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제목 복음의 신적 기원이란 제목입니다. 유스란 말을 아십니까? 유스란 말은 영어인데요. N-E-W-S 동서남북이란 뜻이에요. 동서남북. N north 북쪽, E east 동쪽, W west 서쪽, S south 남쪽. 그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동서남북으로부터 전해온 사건,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집 안방에서 듣게 되는 소식은 좋은 소식은 거의 없고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울케 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으며 또한 염증도 생기고 슬퍼지게 하는, 슬픔을 느끼게 하는 소식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의 복음은 어떤 것인가? 뉴스는 나쁜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고, 근데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냥 그 중에서 선별된 좋은 소식, 기분 좋은 소식이란 뜻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게 오늘 내용이 되겠어요. 복음이란 말, 좋은 소식, 헬라어 유앙겔리온, 헬라에서 다 까먹어도 이 단어 기억하면 돼. 복음, 유앙겔리온 이란 단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란 단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기치는 자들이 있죠. 사기치는 자들. 좋은 소식인 양 포장해가지고 사람들 어둠으로 패망으로 끌고 가는 자들을 사기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죠. 바울은 오직 복된 소식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출발이 어디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천국부터 출발한 건지 개인적인 욕망과 악한 의도에서 출발한지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겠죠. 좋은 소식은, 바울이 전한 좋은 소식의 출발점은 천국이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이다. 정확히 말하면 천국이다, 천국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시작, 바로 12절에 나오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 얘기예요.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석 장에 걸쳐서 자신이 예수님 만난 사건을, 예수님이 자신을 오셔서 만나 주신 사건을 감동적으로 석 장이나 걸쳐서 기록해 주게 됩니다. 그 내용에 간략히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길에서 만났다. 어디서? 오늘날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 또는 그때 당시에 다마스쿠스라는 단어, 그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냥 길거리. 그래서 사람들은 강력한 빛을 봤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또 사람들은 그 빛으로 인하여 소리는 웅웅 듣는데 그 분간전을 못하고 그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쨌든 바울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울이라는 이름의 이 교만에 떨던 자,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를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시면서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제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나이까? 왜냐하면 이때까지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어찌 생긴지 몰라요. 네가 나를 발길질하는 것 같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을, 네가 하는 행동이, 네가 가시체가 있는 그 있지, 그걸 네가 발로 차면 발에 피가 나겠죠. 가시체. 그 옛날 말을 채찍질 대신에 신발 뒷굽에 있는 걸로 툭툭 때리면 거기 쇠 같은 거라 좀 날카로워. 그냥 아파요. 우리가 가시 같은 거 알죠? 가시? 그런 오돌도돌한 게 달렸어. 그걸 톡 치면 탁 아프니까 말이 아프고 나가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가시체로 발길질하든 네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네 자신을 네가 찌르고 있다. 그걸 통하여 네가 스스로 고통에 빠져서 죽으려고 한다.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바울의 잘못된 열정을 수정해 주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너희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을 때도 사실 눈 감아줄 때도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간과하거니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미 오신 이후에는요, 복음이 다 계시되었어요, 실제로. 물론 전 세계 소수민 미전도 종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한 번쯤은 거의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돼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처럼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걸 깨닫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사건에 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열심,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열심히 있었던 분 있죠? 딴 데 갔을 때 열심히 했던 사람 있잖아. 비나이다 한 사람이 있고, 남녀 호랑개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저쪽에 신천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옛날 거 신경 안 씁니다. 주님은 지금 이후로, 예수 만난 이후로 예수님만 믿고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양다리 싫어해요.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세상에서 한 다리, 예수님 한 다리 걸치고 있으면 가랭이 찢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이 돈이라는 총칭이 뭐냐 하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만몬이점 개념에.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이 사망 별거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아담에게 와가지고 정확히는 이브 하와한테 와가지고 욕심을 싹 넣어주죠. 이거 한번 먹어봐. 먹어보고 그만하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니까 좀 설마 진짜라니까 한번 먹어봐. 라고 해요. 그럴까? 하고 이제 먹게 되죠.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계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 그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뭐예요? 욕심이고 교만이거든.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죠? 제가 영적인 의사는 맞는데, 육적인 의사는 아니잖아요? 제 친구가 지금 의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걔가 이제 의사니까, 나도 쟤보다 못난 게 뭐 있어? 나도 의사처럼 해볼래 하고 막 하면 뭐가 돼요? 무면허 의료행위가 돼요. 제가 찌그랑 차고 갈 수도 있어요. 잡혀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거든, 그죠? 욕심. 뱁새가 황새 따라간다고 막 뛰다가는 가량이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 욕심을 사탄에 쏘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쏘갔죠. 그래서 불순종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만나기 전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어요. 이름 글자 자체가 큰 자라가 됐잖아요. 내일 누가 나를 따라올랴? 세상 학문은 내가 다 습득했다. 나만큼 똑똑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천재라 그랬잖아, 천재. 열정, 이만하면 열정 누가 따라오겠냐? 그때 또 젊었어요. 얼마나 혈기왕성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이 사울을 안타깝게 생각해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네가 잘못된 길로 나를 아프게 하는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내가 네가 잘못된 길을 가는 방향을 돌려서 바른 방향을 가게 하고 너를 이방의 전도자로 삼겠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의 전도자로 돼요. 항상 유대인을 전도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물론 이제 그들에게도 복음도 전하지만은 이방인들에게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사실은 서유럽 전체 대부분이 전도되는 길을 초창기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바울도 감옥을 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참 있었을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나깨나 온 몸이 망가지고 힘들더라도 그 늘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평생 속아 예수님 만난 이후로 죽는 순간까지 간직하고 있었어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15절 16절 볼까요? 그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았는지 볼까요? 심지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바울을 택정했다. 이런 자기를 선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다 커서 청년 때 지금 주님이 만나주셨거든. 근데 엄마의 태에서부터 주님이 자기를 택해서 부름받았다고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의 선택하심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뒤늦게 지금 예배드리고 뒤늦게 예수 믿으러 왔어도 이 사도 바울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의 어머니 태로부터 이미 선택받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지금. 엄청난 지금, 사도 바울은 20대인지 30대 정확하지 않지만 청년의 때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건 내 엄마의 태로부터 하나님 날 선택하셨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속에도 생겨나길 축원합니다.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저 아들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방에 전하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영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열정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자신은 선택과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의 긍휼로 은혜로 사망의 잠을 깰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요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서다 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오해하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계속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만나서 사망의 잠을 자려고 하는 걸,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걸,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 떨어지면 죽을 확률이 거의 제일 높은데 그 가고 있는 걸 붙잡아서 지금 잡아 당겨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이유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고자 예수님을 바울 속에서 나타내시길 기뻐하면서 구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 믿을 때 겪는 고통이 당연히 있어요. 아무와도 논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다 안 믿는 형편 속에서 살고 있으면 상의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는 거 어렵고요. 유교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는 것도 어렵습니다. 혈육과 의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다. 싸움과 다툼과 방해만 오히려 혈육과 상의하다 나타나겠죠. 네가 미쳤구나. 이런 얘기 듣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혈육과 16절 의논하지 않은 거. 17절에도 사도들과도 먼저 믿은 사도들과도 상의하지 않고 그들 만나라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를 직접 와서 만나주신 주님과의 만남을 더 깊게 가고자 약 3년 반 또는 3년이라 칭해지기도 하는데 그 행적이 묘연합니다. 근데 여기는 기록되어 있죠.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나보다 먼저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란데 짧게 기술되어 있지만 약 3년 정도 아라비아로 어디 가서 수행을 했다. 여러분 알아듣게 얘기하면 도 닦으러 갔다 그 얘기예요. 주님을
혼자 만나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로 나오고,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3년 반 정도 따라다녔겠죠? 공생에. 아마 그런 기점에서 그런 걸 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은 신앙의 선배에게 물어보면 쉬울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독특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이제 선배한테 물어보면 먼저 경험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렇게 좋은 도움받고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께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선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독대하고자 아라비아로 혼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갔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18절에 게바를 방문해요. 게바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명칭이에요.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리고 야고보도 만납니다. 19절에. 그리고 20절에 내가 한 말은 너에게 쓰는 것, 지금 갈라디아서 이거는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지난주에 성경주일, 성서주일로 지켰는데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떤 건 진짜 같고 어떤 건 가짜 같다 이렇게 받으면 긴가민가 신앙이 돼요. 긴가민가 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아이고 틈을 탁 탑니다. 의심이 생기네. 계속 의심이 들게 하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편지네.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되나? 그냥 편지지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 유대주의자들 지금 어떠냐? 아직도 유대주의자는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 성경으로 인정 안 해요. 선지서들도 인정 안 하고 신약 아예 부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 이스라엘 다녀온 선교사님도요. 신약은 거의 뭐 이렇게 성경 잘 인정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성경을 배우러 가려고 이스라엘 갔는데 구약만 거기 너무 신봉하니까 신봉하면 좀 웃기는데 구약 성경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다른 거는 거의 안 본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오류를 저희 교회 왔을 때 우리 여기 말고 제가 서울 있을 때 좀 수정해주고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그분이 여자분이셨는데 나이가 혼자 살고 계셔서 크리스마스 때인데 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쌀 20kg. 저도 그때는 제가 젊으니까 여기 어깨 메고 차를 주차할 때 어디서 멀리 대놓고 들고 가서 갖다 주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잘못하면요 생각이 굳어질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라 이거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겠냐. 그러나 이 성경을 검증하고 성경으로 이 정착되는데요 약 200년이 더 걸립니다. AD 90년, 80년 써졌던 거거든요. 70년. 그런데 310몇 년에 고린도 뭐 지역도 있고 310몇 년에 칙령으로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공인화.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 이런 데서 성경을 이제 정경하다 작업도 하고 뭐 갈아타고 회의 뭐 이런 게 있어요. 복잡한 회의들. 거기서 정경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 성경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이 들 때 그냥 의문을 이제 전혀 가지 않고 사는 것보다 낫지만은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사탄이 또 의심병을 돌게 해요. 그런 말씀을 한 개씩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도 안 와닿아요. 그렇지 않고, 그렇더라도 이렇게 기록되고 정경화,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사진기 있잖아. 대포란 뜻도 있고 자라는 뜻도 있고 척도라는 뜻도 있어요. 척도가 되어서 성경 이렇게 경전으로 주님을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까지 들어온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 했어요? 지난주일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영에 의해서 집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이때 당시에 더 했죠. 지금 우리는 정경화 됐으니까 이래 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런 걸, 그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게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도 그냥 생각 없이 받아야 된다 그럴 뜻이 아니라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미 된 것이고 그것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사람들이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 아니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거짓말이지. 이럴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우리 시간은 짧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바울의 복음에 대한 신앙인들의 관점이 뭐냐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신앙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 대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신앙인들은 먼저 사실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베드로나 여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의 제시를 많이 받았어요. 하루에 몇천 명씩 회심하고, 그죠? 복음 믿은 사람이 하루에 몇천 명씩 또 있으니까 몇만 명, 몇십만 명까지는 순식간에 번지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이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피하고, 심지어 전에도 말했죠. 토굴에서 숨고, 그죠? 화장실에서 숨고, 심지어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심지어 화장실까지 들어와서 수색하겠나. 그래도 더 독한 놈들 그렇게 또 수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숨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믿음이 전수돼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전한다고 하니까 가짜로 예수 믿는 척해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오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그 믿는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이 우리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오시기로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예정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믿었던 자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참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절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결국 되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진심은 통한다. 진심은. 처음에는 의심받을 수 있겠어요. 가짜로 이제 날 잡아주기로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진심을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회심했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구나라고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던 그 자가 전에 뭘 하려던 그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전한다함을 듣고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에요. 정말 복음은 좋은 소식이어야 돼요. 복음이 정말 희소식이 돼야 되지, 나쁜 소식이 되면 그건 나쁜 소식이죠. 뭐. 그냥 뉴스죠, 뉴스일 뿐이에요. 저기 봐봐, 저기 밑에 보문서 옆에 샘물이 쫄쫄쫄 흐르는데 그거 한번 먹었더니까 내 관절통이 없어졌네. 그럼 좋은 소식이죠.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놓고 사람들 오는 걸 보고 거기다 갑자기 소금을 확 타버렸어요. 짜봐야지 못 먹겠죠. 가짜 소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정말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복음. 좋은 소식. 바울이 전한 좋은 소식은 정말로 좋은 소식. 어떤 소식?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편견, 사람을 잡아주기로,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왔다 하고 하는 편견이 그때 당시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내는 자들이 그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의 진심이
알려지게 돼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에 오히려 바울이 사용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기 우리 마을에서 악랄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악랄한 사람이 회심해서 예수 믿고 오히려 전한다 한다 하면 처음에는 안 믿겠죠. 맨날 깡패짓 하고 말이야. 남들 때리 패기나 하고 말이야. 나머지 가서 장독이나 깨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하면 처음에 안 믿잖아. 그 사람이 착한 일 한다면 처음에 안 믿어.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한 소식, 복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바울 자신이 전해주고 그것에 대한 사실을 오늘 또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관습이나 학문에서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는 것인데 자기는 그것을 전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약 3년 가까이 사라진 그 행적이 묘했는데 아라비아로 가서 만나러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날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주일날 그리고 수요예배 때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루 중에 하나님 만날 시간 꼭 여러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다. 그래서 밥 먹을 때라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라도 하나님께 식기도라도 하면서 식사기도를 통해서도 잠시 하나님이라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먼저 찾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연세에 뭐 더 우선시하고 살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하나님을 제일이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아낀 독생자까지 우리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 깨달아주면 다 제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아직도 안 깨달으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목사가 그러는데 옆에 권사가 집사님이 그러는데 나는 아직 안 믿어지네. 근데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안 믿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죄인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요 정도는 소문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째 구원자고 어째 그 사람 믿으면 어떻게 천국 가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안 믿어졌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안 믿어졌어.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강력한 빛으로 엎드러지게 만들고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러 오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잘못된 것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시으면 알 수가 있어요. 잘못된 신앙 엄청나게 위험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깨달았는지 나를 태중에서부터 택하셨구나 그것까지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선택하고 부르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남은 인생 함께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